또 장로회 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웃고 있죠? 학원 보고마 가지고 잠언이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잠언은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은 누구나 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 요 상황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작품이요, 그게요. 잠언이. 그래서 요 일대지에서 우리 렘넌트는 언약 속에서 잠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잠언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말한 명언, 이것도 그냥 잠자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것도 그냥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뭔가 더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명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도 마찬가지. 잠언도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 잠언이다. 이렇게 좀 잠언 설명해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거기서 잠언을 만들어라. 잠언을 찾아내라. 그게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잠언 몇 개를 썼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잠언서에 있는 잠언보다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잠언. 그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걸 보고 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언약 속에서 그거를 또 해석이 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렇게요. 더 전무후무한 잠언이 있어요. 내용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으셨어도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됐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게요.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이민국에서 허락이 떨어졌다니까 저 김지훈 씨 가족 4명 영주권 주라고 미국 이민국에서 페티션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주는 거예요. 한국 미래회관에서 5번이나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에 1명꼴 있을까 말까 하는 거래요. 10,000명. 상부기관에서 주라 했는데 여기서 안 주면 법적으로 걸려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 소를 걸면은요 주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안 준 거예요. 못 받았어.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나올 건데 도와준다고 애를 써가지고 그게 잠언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하자면은 영주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0% 여러분 앞에 지금 안 서 있을 거예요. 미국 가서 헤매고 있지. 모르지 마약했을지도. 진짜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잠언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 그게 책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짐승처럼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 여기서는 그 주보 좀 줘볼래요? 오늘 주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자, 예를 들면은, 막 너무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봐도 돼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그 사람한테. 야,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옷으로 쌌어.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니를 이렇게 낙심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옷에 싼 분이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네 상황 하나를 해결 못 하겠냐? 그렇죠? 그럼 뭐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막 기가 막힌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 때에 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가면 못해요. 우리는. 보좌에 계시고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못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좌에 계시면서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네가 기가 막힌 네 상황을 모르시겠냐? 그러면 여기서 답 나오잖아요. 이제.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 배고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머리처럼 만족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배불러 하나님을 모르는 자, 배고파 하나님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말이죠. 기준을.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기준이 배요, 배.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기준이 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배불러 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귀천에 처해 보기도 하고 귀한 데 처해 보기도 하고 천한 데 처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만족이 없다. 그 머리처럼.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만족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죠,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요 성경 구절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적용을 시켰냐면은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데 뭐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막 말하자면은 뭐 교도소 몇 번 갔다 오고 막 전가 10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얼른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일반 종교에서 말한 죄는
그 죄는 지면 교도소 가면 돼요. 벌금 내면 되고, 그리고 혹시 뭐 사람을 몇 명 죽였다 그러면은 사형당하면 돼. 아니면은 계속 교도에서 무기형을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죄를 해결 못하면은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만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를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구원을 알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지.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은혜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게 은혜인데 그 은혜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라니까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머리처럼 만족이 없단 말은 뭐를 모른단 말이냐면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근본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네 가지 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종이 임금 낸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말은 전체 무슨 말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거는요. 종이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해야 종이 임금이 되지. 미련한 자가 배부를 수 있다? 이것도 뭐 사기를 쳐야지. 그래야 미련한 놈이 배라도 채우지. 그리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다? 뭐 거짓말 해야지. 나 미움 안 받나 하면서 이렇게. 여종이 주모를 이은다. 이거는 이제 불법을 행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바뀐단 말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또 어떤 그 철학적인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심이 생겨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게 틀린 거라.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틀려.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 구원. 그런데 그 영원 구원을 놓고 나를 불렀어. 여러분을 부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야. 이게. 그래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거는 말하자면은 불법이라니까. 불법을 행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이 임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을 많이 읽거나 굉장히 막 도전적이거나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 힘이 없어도 먹을 것이 어려워 주변은 개미, 약하지만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 이건 너구리예요. 사반은요.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안궁에 있는 도마뱀. 여기 특징이 뭐죠? 작고 약하지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지혜. 약한 자도 작고 약한 자도 지혜 있으면은 승리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단어 3개, 지식, 지혜, 명철. 그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자, 그리고 5번째.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처럼 강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수염소. 수염소는 이제 뿔이 달려있죠? 이거는 이제 강하지요.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을 말해요. 작고 약하지만은 복음 가진 것이 지혜요. 그 복음 가지고 뭐 해라?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게 오늘 아굴의 잠언에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는 우리 렘넌트에게 사람이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너도 어떤 상황을 만들든 간에 언약 안에서 잠언을 찾아내라. 그게 큰 작품이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항상 질문을 해봐라, 한번. 네가 질문을 만들 수 없으면은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질문해봐라. 네 문제를 놓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분이 누구냐? 땅끝을 정한 분이 누구겠냐? 물을 옷에다가 싼 자. 물을 한 말 두 말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옷에 싸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얘기할 거면 하나님이죠. 그럼 지금 네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답 나오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요. 그리고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았어요. 그 과거가 뭐죠? 애굽에 종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늘이 뭐지요? 블레셋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저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을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 확인이 안 되면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오늘의 문제. 과거 문제는 애굽에 종된 것. 미래 문제 뭐죠? 미래 문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 바빌론에. 요거를 사무엘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문제는 노예된 거예요, 애굽에. 지금 문제는 블레셋 그거 밥인데 그거를 문제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 그게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앞으로 포로될 것.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사무엘의 메시지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제목이 답니다. 그렇죠?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과 내 문제를 놓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반드시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내 기도를 놓고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기도 속에. 그렇죠? 그게 천명이요. 그리고 사명. 지금 내 기도 제목 속에 이 시대와 현장이 원하는 게 들어있는지. 그렇죠? 이 기도 제목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있는지. 천명, 소명, 사명이 내 기도 제목 속에 있나를 확인하라니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유 목사님 통해서도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요것만 바꾸면 돼요. 각인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각인이 이 각인에 지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 집안과 우리 부모와 내게 그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처로 딱 각인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와 있느냐면은 기도 제목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와 있다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상처를. 그게. 여러분,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저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있을 때인데, 저하고 방을 같이 쓰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기도그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뭘 써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는, 뭐요?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자기 어머니 이빨 해야 되는 것하고 자기 이빨 해야 되는 것.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 웃지요. 원래 우리 신앙생활 그래 했잖아요. 그거를 막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기 엄마에게 틀리해야 되는 거, 그걸 응답해달라고. 여기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그 속에? 그 현장이 필요로 한 겁니까? 그게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까? 어머니 틀리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서 하게.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담긴 기도. 그 기도만 하면 돼. 그게 사무엘의 기도예요. 거기서. 자, 지금 누가복음 21장 요걸 얘기합니다. 위기시대. 교회는 복음운동 안 하고 제자운동, 전도운동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교회는 무조건 위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건 교회 무조건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장의 위기 같죠? 21장 11절에서 13절 위기. 그리고 개인의 위기. 자, 두 번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왜 염려할 필요 없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느냐? 오히려 요 위기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 위기를 증거로 주시겠다. 할 말을 미리 주고 지혜를 주겠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보호하겠다. 자, 성경에 우리 증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 못 하잖아요. 아무도 해석 못 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가게 됐어. 요셉이 꿈 해석. 그날로 애굽의 총리 됐어요. 그날로. 그러니까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요셉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 꿨잖아요. 해석 못합니다. 바벨론의 술객 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느부갓네살 뭐라 하죠?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함으로 오히려 이 위기가 증거가 됐어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진짜 위기가 왔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 못한다. 그게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누구한테 주겠죠? 스님한테 줄까요? 그 답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당연하게 저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줄 것이다. 왜? 우리는 주면 안 돼. 우리는 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 후대한테 줘야지.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아이들한테 줘야 돼. 지금 우리한테 주면은 부도나. 그래서 겨우 렘넌트 키울 정도만 주시고 더 줄까? 이렇게 안 돼. 렘넌트 키울 정도만 주시고 진짜 세계 복음할 돈은 어릴 때부터 복음들은 우리 렘넌트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이렇게 천명으로 각인하고 소명으로 뿌리 내리고 사명으로 체질화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위기를 오히려 증거로
이기 때문에 증인되게 하는 그런 시간표를 진행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세만 잘 취하면 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되겠냐? 어떤 자세냐? 21장 34절에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최동열 장로 잠깐 이렇게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조건 스마트폰 깨뜨리는 게 용서해 준다니까 고맙지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너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고맙겠지요. 그렇다 해서 내가 같으면 내려 이 새끼야 그랬습니다. 새끼 차에서 내려야겠을 겁니다. 저 같으면 문 열어주고 내려야지. 잘 참네 그래도. 너나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다른 걸로 각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것으로 사람이 기준이 된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10번 100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어지간한 말 하지 마세요. 거의 틀릴 확률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람의 기준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미 우리가 각인된 수준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늘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인간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학교 가서 늘 얘기한다니까. 야, 우리 학교는 법대 아니야. 우리 학교는 신학교야. 여기서 성경이 말한 죄를 가르치지 왜 법대에서 가르치는 죄를 얘기하냐. 여기는 신학교야. 신학교. 법대가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그럼 거기서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목사 됐다.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거지. 기독교라고만 해놨지. 그게요. 조심해라. 안 그러면 방탕과 술 취함. 그게 뭐지요? 천명을 상실해버려요. 잘못하면 복음을 놓쳐버려. 조심해라. 그래서 생활의 염려, 소명 상실. 기도하면 될 건데 이제 내 생활에 염려하고 있어. 그리고 사명을 상실했어요. 마음이 둔해졌다. 전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 기도, 전도 다 놓쳐. 자, 21장 36절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랬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1장 14절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전혀 오로지 내 수준,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우리 자세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요거 하면 돼요. 요 자세를 갖추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어섰든지 넘어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의 아나니아 9장 36절 43절 저 욥바의 다비다 피장 시몬 우리 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에 대한 응답을 찾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자세예요. 우리 집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에 대한 응답 요거 딱 찾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정복 문화. 저는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들으면서요. 진짜 나는 다 이제 이걸 우리 전성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라보다는 전성도가 이 말씀을 실현하자. 1인 1 문화생활 해라. 1인 1 문화생활 하라니까. 문화생활. 그거는 쉬운 거잖아요. 1인 1 문화생활. 그래서 그 문화생활 하는 척 하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문화 현장을 정복해라. 이게 우리의 자세. 이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시대를 보고 전 세계를 내다보고요. 전 세계를. 우리 여기 이제 말하자면 시험 들거나 갈등 할 분들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네스 미션 200클럽 그거 하잖아요. 또 우리 OMC 우리 교회 1만 원 회원회가 그거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 원네스 미션 200클럽 같은 경우도 회원 그 이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싹 정리해버리세요. 정리해버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매월 1,000만 원 만들면 돼요. 그래야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반으로 줄여요 그냥. 안 한 사람들 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몇 명인데 안 한 사람 절반이요. 줄여버리고 50명이 20만 원씩 하면 돼. 아멘. 10만 원씩 더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했다 안 했다 뭐 빠졌다 들어갔다. 아 이거 참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머리처럼 만족이 없어. 피 빠는 거머리처럼. 그렇게 만족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뭐 사정을 해서 합니까, 우리가? 그게. 물론, 알지요, 어려운지. 그게. 뭐 다 어렵지, 안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도 없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요번 금년까지만요, 회원이라고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 서류 딱 정리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0% 더 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성교를 제일 기뻐하는 건데, 그거 뭐, 복을 나눠줄 게 뭐 있어요. 나눠서 복 받을 게 뭐 있어. 그냥 받는 거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 얘기요. 노마도 봐야 하리라. 시대를 보고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이기가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구상에 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이 저기 위에서 내려와. 지구상이 머리 좋은 놈들이 답 찾아내면은 안 된다니까? 머리 좋은 놈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없는 위기가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그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걸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 살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 현장 지역에 위기 막는, 위기를 해결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